예, 남한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원 강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도가 좀 나갔습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192페이지. 3. 여러 글을 거듭 열거함. 여러 글 이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있잖아. 제18원 강기 공부하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 한 번 더 짚어본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문들이 나오니까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18원 있잖아요. 18원 강기, 18원 강화. 우리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책에도 그런 얘기 언급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우리 미타인행 48대 원정에서 18원 연불왕생원이 없으면, 뭐랄까 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할까? 참 맞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희망은 없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팔만대생경에.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18원이 핵심이거든요. 18원 핵심인데, 오늘 그 좋은 공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8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 일각. 빙산 일각이라고 해야 빙산 일각이 빙산 큰 덩치가 밑에 다 들어가 있고 99%는 밑에 있고 1% 정도 좁혀다게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빙산 일각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빙산 일각 때문에 배가 있잖아 좌초되고 뭐 그렇잖아요. 전복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장들은 항상 빙산을 갖다가 운행하면서 하시면서도 빙산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빙산을 갖다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듯이 남아미탑을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무슨 영양가가 있어서 남아미탑을 연불해가지고 이제 극락왕생한다 하면 지난해나 다 가겠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해. 극락왕생은 어려운 수행도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나는 또, 죄도 지면, 죄도 절대 안 짓고 있잖아. 착한 일만, 좋은 일만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허들을 갖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할 마음을 못 내야. 남한테 연불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빙산의 일각이 있잖아요. 그죠? 정종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참 잘 들어놨어요. 우리가 남아미타올 입으로 칭명연불 하는 것은 구조요청 신호, SOS와 같다. 이래 올려놓으니까 구조요청 남아미타올 연불을 안 나. 구조요청 신호, SOS와 같다. 이래 해놓으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우리가 남아미타올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거는 뭐냐면, 아미타불 부처님, 올상한 중생이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남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저 좀 만나 살려주세요. 전 죽을 때, 제발 좀 만나, 극락으로 좀 인도에 가세요. 이렇게 했잖아. 구조요청 신호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로. 참, 내 비유를 잘 들었어요. 빙산 일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빙산 일각 그건 우리가 무시하면 큰 일이 하나 일어나듯이,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무시하고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결정됐어. 육도윤회야. 그 중에서 거의 사막도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몰, 상유전.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분부라.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유전. 항상 나는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육도윤회는 지옥하게 축생아수라 인간 육도를 돌아간 거고 있잖아. 상몰은 뭐냐면 항상 침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면 아래서 놀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거의 사막도에서 다 놀았다. 지옥하게 축생에서 계속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런 식으로 살면 있잖아. 이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딱 결정됐어. 연불 안 하면 안 나. 연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 좀 시원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려도 저도 이런 공부 안 할 때는 있잖아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이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 850년 전에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법연상인께서 그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그걸 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뭐 선택문화 연불지 공부를 하지만도 그 당시에 일본의 각 종의 그때 한 5개 종파가 큰 종파가 막 또 소소한 종파도 있었겠지만도 일본을 대표하는 5개 종파가 있었답니다. 뭐 예를 천태종, 정토종 있잖아, 뭐 화엄종 있잖아, 법상종 뭐 이렇게 뭐 진원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 종파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종파는 달랐지만도 천태종에 현진 스님이라고 현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현진 스님이 또 이 법연사긴 또 15세부터 18세까지 3년 동안 천태종 관련 공부를 다 했어. 그러니까 막 또 그 당시에 또 일본에서 있잖아요. 큰 스님 가면 막 법연상인을 갖다 쳤던 모양입니다. 법연상인이었나 뭐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경을 5번 받다 가니까 얼마나 그 공부가 많이 됐겠노. 뭐 소문이 났겠지. 그래서 옛날에 또 뭐 그 비해산 연역사에서 비해산 연역사 개나론에서 15세부터 18세까지 천태종 관련 공부를 갖다 맞섰다 하고 하니까 서로 말이 좀 통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 교류도 하고 뭐 와서 또 그 자기 수행하다가 좀 만나 어려운 게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와서 좀 뭐 이렇게 또 참방에서 나 묻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교류가 좀 있었는데 한 번은 한 54세 정도 돼서 법연상인 연식 54세 정도 돼가지고 스님 저도 지금 천태종 공부를 하고 하긴 하는데 정토종이 뭐 과연 어떤 내용이 스님이 그렇게 했대. 정토종에 지금 뭐 빠져있다기보다도 그렇게 했잖아. 막 남한들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토종 관련 좀 서적 좀 한번 보입시다.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따리 막 싸줬답니다. 그래가 뭐 시장관 보냈는데 그때 현지 스님이 천태종의 좌주 보석 지금 이야기하면 뭐 종정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지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토종 관련한 막 그 오부구근하고 막 잡아놨나 막 선택권은 연불집은 그때 안 나왔습니다만 또 뭐 자기가 법문 행기라든가 법문 정리 행기라든가 아니면 뭐 안락집이라든가 왕생논조라든가 이런 책을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원신대사 있잖아요. 왕생요집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일본 선배 스님들에게 있잖아요. 정토종 관련한 서적하고 막 한 보따리 싸가지고 보냈답니다. 보내니까 현재 스님께서 이 좌주가 문 잠가 놓고 네, 100일 동안 정토종 관련해 공부할 테니까 나 찾지 마라. 그래서 또 밖에서 문 잠그고 막 해가지고 밥 한 그릇만 하루에 한 그릇만 부문관처럼 한 그릇만 넣어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있잖아. 100일 동안 정토종 관련 공부를 맞섰다 했답니다. 그래도 대충은 뭐 보기는 봤지만도 속 깊은 건 내용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현진 스님께서 천태종의 현진 스님께서 전국에 방을 또 보냈답니다. 방을 보내가지고 스님이 각 종의 종파에 있잖아요. 보스들은 그 딸린 스님들하고 같이 대원 성리문으로 모여라 했는 모양입니다. 언제부터 있잖아요. 며칠간 한 3일간 종교 관련한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담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5개 종파 있잖아요. 보스들하고 그 딸린 식솔들하고 막 스님들하고 해가지고 스님들 한 300명 그 다음에 있잖아 제가 신자들 한 200명 가지고 한 500명이 대원 성림원에 모였답니다. 저도 대원 성림원에 작년에 9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막 각 종파에 있잖아요. 뭐 우수성이라든가 우리 종파는 이게 좋고 뭐 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쭉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이제 발제하고 그 나서 이제 각 종파에 보스들이 나와서 자기 종파에 있잖아 뭐 우수성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법연상인께서 있잖아요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정토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들어봤다.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는 거 다 들어봤다. 그 얘기는 뭐야? 나는 8만 대장경 5번 봤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뭐 법상종 사고 했잖아. 그 다음에 진원종과 내가 그 내용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럼 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말. 시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은 오타각세, 법말세야, 말세. 말법 시대야. 잘 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가 정법 시대라고 합니다. 열반하고 나서 정법 시대. 그리고 나서 천년을 갖다 상법 시대. 상법은 뭐냐면 부처님 법 비스무리한 시대. 그리고 1500년 지나고 나서는 말법 시대야. 지금 우리가 원래가 불기 2569년 아닙니까? 그럼 말법 시대도 지금 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 간단하게 머리 아프게 갈 것도 없고. 지금은 말법 시대야. 그때 법연상이 그 당시에도 있잖아. 말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법 시대 200년, 250년 정도 지났네. 지금 우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말법 시대야. 오타각시 말법 시대인데, 우리 자신들의 경기를 잘 알아야 돼. 그 교리 자체가 틀린 거, 부처님 경전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있잖아.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우리 중생들이 무슨 자력 수행을 해서 있잖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갖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경기를 알려고 하면, 알면은 자기 스스로를 안다 하면, 우리가 기심심하잖아요. 기에 대한 반성.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상몰, 상류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이런 수행 해가지고는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그래서 너는 뭘 했냐? 염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 할 때, 대원 성림원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있잖아요. 그냥? 스님이 법당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등 뒤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그 몸에서 막 방광을 했답니다. 방광을 해가지고 그 모였던 대중들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절에 가도 뭐라고 3일 동안 그 대원 성림원 빙빙 돌면서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한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좀 또 젊으신 나 뭐 50대 중반에였나 어떤 거사님을 또 우연하게 만났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더라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설남미타경을 갖다가 1시간 반 동안 같이 여기 책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같이 있잖아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니까 듣는 게 처음 이렇게 하는 게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 뭐 저쪽에 뭐 절에서 한 6개월 정도 또 살았고, 막. 참네.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공부, 기본 ABC가 되어 있는데도, 불설남이 타경 듣는 게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네. 진짜 참, 불교 진짜 말입니다. 참네. 진짜. 저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뭐, 우리 진짜, 한국 불교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지? 좀 안타깝다, 그죠? 그럼 빙산일각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듯이, 남아미타불 육자명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을 안 하면, 다음 세상 정해져서 육도윤회야. 그래서 한번 이거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정종스님께서 우리 하나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빙산일각이라든가 있잖아요. 구조조청 신호 SOS에 갖다 남아미탈 연불이, 칭명연불이 그렇다는, 이런 걸 어떻게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냈을까? 자, 빙산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빙산일각은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는 빙산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밑에 누가 왔다라 투시경이 있나 뭐 있나 그냥 가다가 그냥 망망대려 생각하고 가다가 더 그득 있잖아 걸려가지고 배가 전복된다 이 말입니다. 빙산은 수면 아래는 매우 크지만 거의 99%는 수면 아래에 있겠지 그죠?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은 뾰족한 모서리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묻혔습니다. 99%는 밑에 있고 1%다 보일락 말락 있잖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배가 만일 이 빙산에 부딪힌다면 그럼 침몰하게 됩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만 우리 범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산란한 마음에서 번뇌 망상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몇 글자를 칭념하는 것뿐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기가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무슨 안나 이거 영양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갖다 겉으로 범부들이 가볍게 칭념하는 것 같지만 나무아미타불 6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면은 법장보살께서 5급 동안 사유하시고 48대을 갖다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무량무변한 육도만행 육바라미를 닦아서 성취하신 공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속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수행 공덕을 다 집어넣었어. 액기스를 다 집어넣어놨어. 자기가 있잖아요.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보니까 야, 이게 중생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번뇌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고 그래 수행의 그 결과 있잖아. 과보를 갖다가 육자명 속에 다 넣어가지고 이거 칙명만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죄업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게 있잖아요. 인행시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본래 서원이었어. 다른 하나 복 짓고 그 다음에 있잖아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이런 건 까다로운 조건 그래가지고 자기 극락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그 갈 사람 갈 중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있잖아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했잖아요. 연불만 하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 모든 공덕이 그 속에 육자명호 속에 구적되어 있어야만 우리 범부의 입에서 그렇게 작은 한 조각이 드러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작은 조각을 무시하며 이렇게 작은 조각 하나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 내 배가 이렇게 큰데 그냥 지나가지 라고 말한다면 배 전체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빙산 일각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잖아요. 내 배가 지금 수만 톤 정도 되는데 빙산 그거 보이면 받치면 그 빙산이 깨지지. 내 배가 깨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따라서 누군가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무시하여 당신은 그저 연불 몇 번씩만 한 거잖아. 뭐가 그리 대단해? 입으로 해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있잖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했잖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 공덕을 닦았는데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눈만 떠만 있잖아요. 무리급식소 가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있잖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 내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복도 안 짓고 봉사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맨날 입어놓나 나무아미타불 아무튼 그거만 하고 있는데 내하고 내 공덕하고 그 사람한테 연불하는 공덕하고 비교해보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선행 공덕을 가지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부르는 것과 대항해서 대비해 가지고 전수연불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복 짓는 거 그걸 갖다 크게 생각해가지고 남한테 연불할 생각 안 하고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배 전체가 침몰하여 다시 육도윤회하게 될 것입니다. 배 전체가 침몰한다는 얘기는 남한테 연불 안 하면 다음 세상 뻔하다. 육도윤회야.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불 안 하면 육도윤회, 연불하면 극락왕생. 육도윤회냐 극락왕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좀 돼갑니까? 딱 답은 딱 정해졌다 그죠? 연불 여부에 달렸습니다. 연불 하느냐 안 하냐. 예, 다른 하나 물론 하나 살아가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시면서도 또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있잖아 경북이라든가 저쪽에 경남 쪽에 있잖아 산청 쪽에 또 불나가지고 또 그런 거 있고 하면 있잖아 수제라 하나 화재 의연금 이런 것도 겪고 하면 좀 보시도 좀 하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아무튼 우리 일생의 연불은 범부의 수행 각도에서 말한다면 모두 너무 약하고 너무 하나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범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거 해가지고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극락왕생하겠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힘, 그 아래의 기초는 법장보살께서 조제 영급 동안의 수행으로 육바라밀 수행으로 성취하신 위없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위없는 공덕을 갖다 육자명 속에 다 넣어놨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금지 오겹처럼 막 자나 깨나 있잖아.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남아미탈 연불. 저는 요즘 좀 그래 합니다. 자기 전에 있잖아요. 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미탑을 뭐 이렇게 남아미탑을 이렇게 하다가 싹 잠들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또 이제 깰 때도 있잖아. 아이고 안 죽고 살았다. 남아미탑을 새로 나 하루를 갖다 열어주시는구나. 남아미탑을. 옛날에 그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절에 와서도 옛날에 불설남미탑 강의를 했는데 놀 잘 깰 새 때. 놀 때, 잘 때, 깰 때 있잖아,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 절대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심형정정의 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정의 업. 염려불사. 생각이 있잖아. 남아미탑을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이름에서 정정의 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염려불사자, 심형정정지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연불 형제들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쉽게 극락왕생하는 것이지요. 중간 결론입니다. 이거는 또 스님 또 중간 결론을 딱딱 내놨어요. 지금 여태까지 무슨 공부를 해가 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중간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갖다가 다시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비타 세종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갖다 세우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이 서원은 어떠한 서원일까요? 무슨 서원을 세웠을까요? 광명령으로서 시방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신다. 광명명으로서 시방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신다.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취불사 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누가 연불을 하고 있는 거 스크린을 하고 있어.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둬주시고 불사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교화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방중생을 섭취하고 교화하실까요? 다만 신심을 내어 구하고 염한다는 것입니다. 섭취하고 교화하려고 하면 섭취하는 항상 챙기고 절대 버리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만 신심을 내어가지고 신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거 믿고 구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염한다. 연불한다 이 말이야. 신원행 삼자랑 있잖아요.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 삼자량만 이제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 있잖아요. 섭취해 주시고 항상 절대 버리지 않고 교화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우리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이 어제도 그 나와 있는데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항상 아미타불처럼 혼념해 주셔.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해서 절대 불태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전부 다 있잖아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부처가 되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음까지 얻는다. 부처님께서 이제 혼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 승부를 하는 데서 가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지위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떻게 신심을 내어서 구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할까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연불을 갖다가 있잖아 그런 뻗떡 있잖아.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 만났을 때부터 있잖아 죽을 때까지 하는 연불. 그 다음에 아래로는 십성 일성 이거는 뭐냐면 한 번도 연불을 안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득대해가지고 남아미탑 연불을 만나가지고 있잖아 한 번이나 10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보면 나서 저번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법연상인 당시에도 있잖아요. 한번 내지였나 십성 일성 이런 게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그 당시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남아미탑 연불은 한 번만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가 좀 설랑설레락 하다가 이런 얘기가 좀 나돌았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법연상인 큰 스님한테 이제 어떤 시자 스님인가 아는 스님이지 아는 신장가 신동가 모르겠습니다. 와서 물었단 말입니다. 스님 시중에 남아미탑을 우리 책에 보니까 10번이라든가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남아미탑을 한 번 하고 이제 그럼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법연상에서 크게 있잖아요. 나무라듯이 한다. 꾸지리도 안 갚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평생을 다 한다는 얘기는 남암탈 연불 만나서 있잖아.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된 사람은 10번이나 한 번 있잖아. 임종할 때 돼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극락왕생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불하는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또 이런 것도, 지금도 뭐 그런 단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정전스님 저 법문하실 때, 연불은 많이 안 해도 있잖아요. 극락왕생 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있잖아. 극락왕생 한다는 그런 단체도 있다 하는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참, 네. 참, 받아들이는 게 참 같은 본문을 들었는데도, 같은 책을 보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다를까? 참, 내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본문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A를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B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C 얘기를 한다. 참, 경기가 다 다르다 하기보다도, 참, 십인 십색, 백인 백색, 난 천인 천색, 만인 만색.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의 경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 제도하기가 그렇게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에는 많고 많은 그런 경전이 생기게 됐겠지. 그지? 아이, 맞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신심을 내어서 구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런 게 믿고 발언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극락왕생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제가 쇼츠를 또 하는 준비를 했는데, 지연하시로 공부했는데,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것은 내가 남아미탑을 연불 실력이 출중해서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업을 갖다가 짓지 않는 상태에서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번뇌 망상. 그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 요집이 나잖아요. 번뇌 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를 깼잖아요. 본래 재산이야. 번뇌 망상밖에 안 나. 별다른 마음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 친구, 젊은 친구 있잖아. 50대 중반에. 우리 거사님. 자기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참선이라든가 있잖아. 수행한다고 뭐,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한 반 시간은 번뇌 망상하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번뇌 망상이 있잖아. 중생들이 있잖아요. 본래 재산인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잠재우고 안 됩니다. 그것은 잠재우는 건 모르지만 일어나면 또 중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것은 우리 연불 실력이 아니고 아미타부처는 원력이다 이 말입니다. 18론 연불 왕생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왕생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이 시방중생이 뭐 착한 중생이 아닙니다. 제업 생사 분부를 생사 제업 분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장경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한평생 동안에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제업 아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있잖아. 몸으로, 말로, 입으로 있잖아.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게 제업 아님이 없다. 했어. 제업 중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는 거는 우리가 뭐 진짜 말하고 착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죄를 안 짓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원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단락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막힘없이 단숨에 관통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는 것은 앞서 미타세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깊고 크신 성원을 세우시다는 말씀과 멀리서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18론이 연불왕생원이 이행도이고 쉽게 가는 길이지. 쉽게 수행하는 길이고 제18론의 힘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누구든지 쉽게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이다. 자, 중간에 제7 총결 리스트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 그 18원 이제 강기 있잖아. 공부하면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대목 달락 이렇게 공부를 해가 왔는데 이걸 또 총결 리스트를 또 작성을 했다. 참, 이 정경스님이 1966년생이더라고요. 지금 66년생 같으면 지금 집에 연세가 어디 되노? 66년생 같으면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딱 60이다, 그지? 딱 60인데, 예. 한번 봅시다. 총결 리스트.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놓은 게 이제 도표도 만들고, 리스트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이 진짜 저 산중에 있잖아요. 산성이라고 하면 산중에 계신 스님가 막, 이런 리스트는 못 만들어. 근데 우리 딱 이해시키려고 딱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아유, 우리가 복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공부를 할까? 자, 6가지 글을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6가지 글의 함의는 대단히 풍부합니다. 우리는 주로 제18번을 둘러싸고 이와 관련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에 도표 2개를 갖다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는 제18번 서기 요점표인데 그 속에서 제18번과 48번의 관계, 정토 법문 내지는 일대 불교와의 관계, 연불과 재행의 관계, 근기와 법, 그 다음에 믿음과 행의 관계 등등을 모두 한눈에 환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 스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자비심 철철 넘칩니다. 자, 그러면 18년 총결 리스트를 갖다 2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있잖아요. 서기 요점표. 예, 서기 요점표고 하나는 성문, 원문은 분단 대조표. 이렇게 2가지로 만들었는데, 서기 요점표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18은 서기 요점표. 자, 표제. 제목이 뭐냐 하면, 선악범부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관한 걸.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거는 연불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면 연불 실력이 출중해서, 아니면 내가 번뇌 망상이 없어서, 제업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원력 때문에 우리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 이제 제목이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서 선악범부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원력 때문이다. 그럼 2번째는 48원에서 오직 연불만을 밝혔다. 48원은 연불만 얘기해서 극락왕생하는데 다른 조건 복을 짓고 있잖아, 계를 지키고 있잖아, 보시를 많이 하고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따있어. 연불만 이야기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2가지 깊은 믿음에 관한 걸. 2가지 깊은 믿음.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했잖아요. 첫 번째 기심신, 2번째 있잖아. 법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4번째 정정의 업에 관한 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칭하되,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되, 염연불사자, 행주자와의, 그 다음에 불문, 시절 구건하잖아요.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남아미타를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 있잖아요. 따지지 않고, 염연불사자, 생각 남아미타를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형정정지업, 이것을 이름해서 정정의 업이라고 하나니 숨피 불언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저 부처님 원력이 뭐냐? 18론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 얘기 되겠죠. 연불만 얘기해놨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요홍패리배. 요문은 있잖아, 패하고 호문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지? 13정간 삼법구품 관경 관무량숭에서 제일 처음에는 13정간 삼법구품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 해가지고 너 극락 못 간다. 그래서 너는 할 거는 연불밖에 없다. 마지막에 있잖아. 13정간 삼법구품 위제의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얘기했지만, 안한존자를 또 별도로 부려가지고, 안한존자야, 너 내가 13정간 삼법구품 얘기했지만, 또 너는 할 거는 연불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6번째가 있잖아요. 광명명으로서 선포한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생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 있잖아요. 싹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연불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농띠 안 부리고 연불하고 있는,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둬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관무량 수경이 있잖아요. 국품 중에서 하품 상생의 중생이 있어. 이 중생은 평생 있잖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시방만 저지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있잖아요. 선지식 만나가지고
12부 경전 그거 있잖아. 뭐 독송하고 있잖아. 뭐 사경하고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 물론 나는 그거 하니까 1000급의 제업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 거기에 이제 독송하고 12부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그런 팀 첫 번째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나무아미탑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야, 너 나무아미탑을 했거든. 나무아미탑을 일성이야. 그거 평생에 나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시박 다 저지르는 그 중심이 선남자로 바뀐다. 선남자야. 너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한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녀, 나자, 올레자 있잖아. 맞이할 영자에 너였자.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극락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소리 안 나. 이야, 얼마나 진짜 대단합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지? 윤불을 그렇게, 윤불. 다른 잡형 잡수, 뭐, 다른 거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냥 살아보도 안 했어. 연불한 사람들만 지금 챙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이 요점 보이고, 이거 시간이 없겠네. 이거 뭐 다음 읽어봐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석이 요점표 중에서 첫 번째잖아요. 선악분부가 극락왕생하는 것은 모두 안나 아미타부치는 원력 때문이다. 내용. 홍원이란 말은 대경은 안나,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분부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아미타부치는 대원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대원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년, 이게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 안 하고는 극락왕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선악분부가 착한 사람이 지가 아무리 착해도 있잖아 연불 안 하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법문은 이야기할 거도 착한 법문은 악한 법문은 안 해. 극락왕생할 수 치고는 아미타부치는 대원업력에 남아미타를 연불에 성탁하지 않고 올라타지 않고는 안다.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딱 돼 있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연불 안 하면 극락 못 가. 연불 필체 있겠잖아요.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했던 그 사람이 안 나. 뭐 연불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 없이 뭐 죄를 지었든 없든 간에 관계 없이. 자, 그건 제18원에 대한 해석에 의한 요점입니다. 첫 번째 제18원은 정토교의 근본입니다. 제18원 대경 안나. 대경 우리가 무량수경의 종지입니다. 종지 있잖아요. 맞아. 근본적인 가르침이겠지. 그지? 자, 제18원은 관경의 눈입니다. 관무량수경의 눈이다. 이 말이다. 눈이 있어야 우리가 뭐 걸어가든가 하지.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안나 관경에서 관무량수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정한 삼부꾸품을 갖다가 삼부꾸품을 처음 이야기를 했지만도 마지막에 했잖아. 안한존자 불러가서 연불하라는 그 얘기는 그게 키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맞습니다. 자, 제18호는 범부를 근본으로 하고 선악범부를 두루 섭수한다. 범부를 근본으로 하잖아요. 성인들은 가만히 내도 자기의 일은 자기 알아서 해. 범부 중에서 제약생사 범부입니다. 뭐 좋은 범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악범부의 극락왕생은 모두 제18호의 강연에 의지한다. 제18호의 강연에 연불에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안 하고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못 간다입니다. 착한 뭐 범부든 안나. 그 사람이 복을 많이 쌓았던 거 아니에요. 관계없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8원에서 오직 안나 연불만을 밝힘. 무량수경의 48원에서 오직 안나 아미타부처는 명언을 전념하여 왕생왕을 밝혔다. 미타에는 48대 원이 있는데 결국은 연불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 제18원은 48원의 종지요 핵심이요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48원이라든가 있잖아요. 아까 뭐 8만 대장경 중에서 연불왕생은 18원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18원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는 명언을 불러서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로지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부르는 것,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 고단 아미타부처는 대원업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두 가지 깊은 믿음에 관한 걸. 자, 첫째,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로서 광급 이래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윤회를 해가 왔으며 출리의 연이 없음을 갖다가
출리가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요게 이제 기심신이다. 그지? 둘째는 저 아미타부 부처님이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무의무력했잖아요. 그지? 저 아미타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면, 성탁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갖다가 결정코 깊이 믿는다. 다 믿지? 기심신, 법신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 계속한다, 하문한다, 언급했습니다만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연구를 하려고 하면 기심신, 자기 주제 파악을 해. 기에 대한 반성. 나 정말 여태까지 내가 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이래도 못 이기고 생고생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야. 광급에 수시급 동안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구를 안 하면 극락왕생, 이 지게는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연불할 수밖에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첫 번째, 제18번은 근기와 법이 하나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중생들하고 아미타불 부처님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죠? 자, 두 번째, 제18번은 자신을 똑똑히 알고 불리게 해준다. 자신을 똑똑히 안다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잖아. 살면 연불 안 하면 다시 한다. 육도윤회야. 자기 자신만 알아도 있잖아요. 99% 벌써 한다. 극락왕생했다. 그렇지, 그죠?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야, 자, 정정업에 관한 걸 안다.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를 버리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연불은 정정의 여부로 극락왕생이 결정되어 있고, 여태의 수행, 잡행, 잡수는 잡산의 여부로 왕생이 안 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잖아.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다. 용패립에 가는 걸. 야, 이제까지 비록한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하였으나, 정산의 이문의 이익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였으나,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을 했으나, 13정간 삼복구품을 설했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신, 부처님 본원이 18원 연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13정간 삼복구품을 갖다가 위제의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도 심중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심중에는 아미타불 부처님 본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불 좀 많이 그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겠노. 그렇지? 마지막에 했잖아. 남아미타불 안한존자 불러서 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은 관계의 주축이다. 맞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뭐. 자, 제18호는 아미타불 부처님 본원이다. 맞잖아요. 본원이잖아. 왕본원케 하잖아요. 본원 왕이라고 했잖아. 3. 제18호는 서가모니 부처님 본회다. 그렇지. 서가소이 형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까닭은,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뭐 일대사 인연사는 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유설 미타 본원에. 오로지 유자 설할자,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미타 본원에. 미타가 뭡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은 18원 연불왕생을 한다. 그 설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똑 떨어집니까? 지금 뭐 일대사 인연 개가지 개시 오익 개가지 그 우리가 어느 천년에 있잖아. 그 깨달아가 뭐 열고 뭐 깨달아서 개시 열어서 한다, 보여서 한다, 깨달아서 들어간다, 뭐 불지견에 들어간다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예. 자. 네 번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제18론의 입각점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일체 정산 이선을 뛰어넘는다. 13정간 삼복구품을 뛰어넘지. 용문을 뛰어넘는다. 용패릭 하잖아요. 그지? 자, 여섯 번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관경과 정토문의 일대 불교의 총결론이다. 일향전칭 미타 불명이 안 나. 일향전칭, 오로지 일향전칭. 한결같이 있잖아.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것이 안 나.
관모량수경과 정토문과 일대 불교의 총결론이 뭐냐면 연불에서 극락가라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광명령으로서 섭함에 관한 걸 미타 세종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 깊고 크신 서원을 세우시고 48대원을 세우시고 광명령으로서 시방중생을 섭취하여 교화하시는데 다만 신심을 내어서 극락왕생을 구하되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 한 번만 왔나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왔나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18호는 이행도다 그지? 쉽게 극락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거 좀 오늘 뭐 좀 진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이 너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18원 강기 여태까지 공부한 걸 갖다 총결로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오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까 빙산에 일각했잖아요. 참 선박을 갖다 운행하는 선장이 빙산을 갖다가 빙산 일각을 갖다 조심하듯이 우리 일반 중생들이 생각할 때 남한테는 물 이거 그 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선장이 그거 있잖아요. 빙산 조심 안 하고 가다가 있잖아 뭐 들거기 있잖아 빙산에 부딪히면 배가 전복되듯이 우리도 연불 안 하면 다음 세상에 또 다시 한다. 욕도 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연불 무시하지 말고 연불 필생. 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극락왕생하는 그런 안나 인연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